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본문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뒷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한쪽에서는 남자분들이 주로 고기를 굽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소다라고 부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콜라, 사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쟁여놓고 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갖다가 두고 그리고 대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일렀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한꺼번에 너희들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몸에 안 좋으니까 요거 하나씩만 먹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뭐 즐겁게 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슬쩍 보니까 어디 아이들 마음이 그런가요? 아무리 하나씩만 먹으라고 그랬어도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싹 봐가지고 어른들이 그 아이스박스 쪽을 주목하지 않을 때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와서 하나씩 더 꺼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누가 너 몇 개째야? 그러면 이거 저 첫 번째예요. 이제 이러면서 아까 다 봤는데 그러면서 몇 개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귀여우니까 귀엽게 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너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아빠가 그랬잖아 하고 이제 조금 꾸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주 뭐 어릴 때죠, 초등학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애들도 다 많이 먹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도 모르게요. 불쑥 나온 말이 한마디였어요. 네가 내 아들이잖아. 제 아들이니까요. 아니 딴 집 애들이야 딴 집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 부모의 판단이잖아요. 뭐 많이 먹든 적든 먹든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선호하는 거라든지 뭐 잘 아니까 다른 아이들에 대한 건 저는 목사로서 원칙만 정해줬지 다른 부모들의 책임이잖아요. 제가 굳이 그걸 야단칠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아들이니까요. 저희 아들이니까 제가 야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한테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도 마음이 상하는데 예수님한테 혼날 때는 되게 속상하겠죠.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혼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좀 끔찍하고 지저분한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네가 미지근하다. 근데 그 표현의 배경을 아시죠? 그 지역에 물이 뜨뜻한 물에 소금기 같은 게 있어서 정말 그 물을 먹으면 토했다 그러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없이 꾸중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중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도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야단을 쳤던 거죠.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느 날 영국의 런던 한 거리에서 어떤 그 복음 전하는 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막 항의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내가 증명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한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하더래요.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그 설교하시던 분한테 이거 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고, 뭐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고. 그때 그 복음 전도자가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분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딱 하나를 증명해 주는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마구 저주하고 살아있다면 나를 벌 줘봐라 하고 아우성을 친 그 모습이나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은 모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죠.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여러분 정확히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언젠가 분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되는데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 이유를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 한켠에 내가 지금 어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을 다루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어쩌면 오늘 설교를 쭉 지탱해가는 그 축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해 오면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섬겼던 작은 교회는 뭐 교역자가 5명, 6명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요. 많이 교역자가 많은 교회는 50명 정도의 교역자가 있는 그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끔 본래는 이제 중간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불러서 야단을 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쯤 많이 혼났어요. 1년에 한 번쯤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죠. 담임 목사님께 꾸중 듣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수 있는 부교역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쯤 그 목사님이 전체 교역자들이 모인 곳에서 주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내가 불러서 야단을 칠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이 변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불러서 야단을 치는 거니까 내가 불러서 야단을 치면 실망하지 말고 목사님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좋아하라고. 반대로 이 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저 사람은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지금 나이쯤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좀 알겠고요. 또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동역 교역자들이 또 생기니까 또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아주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요.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불륜과 임신 사실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 교사의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주일간을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런데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죠.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신하들이 당연히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요? 왕이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차마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못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회개를 다윗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못 꺼내죠. 야, 지금도 왕이 저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괄호 열고 왕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어쩌지? 괄호 닫고 우리는 말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던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여쭤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 그 기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것이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더 금식을 하겠느냐. 그 아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 괄호 열고 그래서 나는 내 기도를 마치고 내 금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믿음,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는 그 지혜, 그 분별력.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한 존경심보다 지금 이 장면이 주는 다윗의 위대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골리앗과 맞닥뜨릴 때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언제 본인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고 언제 그 금식과 기도를 멈춰야 하는지를 알았던 이 분별력이 훨씬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계시록의 말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니에요. 이건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동기는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를 야단칠 때 사랑함으로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죠. 혹시 내가 이렇게 야단을 쳐서 이 아이의 마음을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상하게 하지 않을까. 행여나 아이가 한번 거칠게 반항을 했거나 집을 뛰쳐나간 경험이 있는 아이라면 부모의 마음은 야단치면서도, 사랑 때문에 야단을 치면서도, 안타까움 때문에 야단을 치면서도 조마조마한 거죠. 내가 지금 야단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삶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야단을 치는 것인데, 행여나 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더 비뚤어지면 어떡하나, 더 망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더군다나 왕이에요. 앞으로도 나라를 다스려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하시고 회개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이 다윗이 망가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오죽하면 야고보서에서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주일의 그 고통 끝에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더 망가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아셨겠죠. 일주일의 시간을 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마조마하게 일주일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 사랑하는 다윗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마쳤을 때는 다시 내가 맡긴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해봐요. 다윗은 사실은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로.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회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잖아요. 사실은 금식 어렵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했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다음에는 바로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제 내가 돌이켜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은요, 제가 지난주일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인데 입시가 잘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건 입시의 결과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돼요. 지금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이런 상황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은
징계를 호되게 받고 나서 그 사람의 기대대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강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한 사람은 당당해져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 문장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한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당당하게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식사하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아니 사람 마음이요. 자 이제 회개 끝 일상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걸 얼마나 힘들게 감당하고 있겠어요. 게다가요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재판을 해야 돼요. 어려운 재판은 왕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솔로몬도 재판하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불륜의 케이스가 왕 앞에 와요. 이걸 공정하게 재판하기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살인 혹은 살인 교사의 범죄가 자기 앞에 와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하기에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회개를 멈춘 것 같아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평생 감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짐들을 왕으로서 계속 감당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회개가 갖는 위대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선교학교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강의하기가 편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계속 주일 오후에도 다루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가 선교학교를 하니까요. 강의를 몇 마디를 하면 오신 분들이 다 이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 총체적 선교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선교학교에 오신 분들은 한 5분 얘기하니까 벌써 다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너무 강의를 편하게 했거든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행동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신다. 그게 선교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잔인하기만 하나님이 되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이건 진짜 문학적 표현이에요. 왜요? 절대자가 어떻게 잊어버려요? 절대자가 어떻게 기억을 잊어버리냐고요. 이건 유한한 생물들이나 잊어버리는 거지 절대자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완전한 분이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표현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분별을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부모님들 중에 아이 한 번도 혼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마? 자, 이 중에 그럼 자녀들 중에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혼나본 자녀가 있나요?
그건 오히려 문제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자,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야단쳤어요. 조금 심하게 야단쳤어요. 제 이야기예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 눈치를 봐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 눈치를 봐요. 제가 제일 마음이 눈치 보다가 언제 마음이 풀려요? 아이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를 향해 웃으면서 인사를 하거나 씩 미소만 지어도 제 마음이 풀리죠. 엄청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삐졌을까 봐.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돌이키라고. 더 나은 사람 되라고 징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면 하나님도 마음이 놓이시는 거죠. 그래, 우리 서로 본래 사랑하는 사이잖아. 우리 서로 본래 신뢰하는 사이잖아. 내가 너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 거 네가 알잖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하는 분별을 나 혼자 할 수 없거든.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분별을 하거든.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다윗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언젠가 설교하면서 주일 오전 설교였던 것 같아요. 은총의 낙관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비관주의인 거예요.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 낙관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극심한 죄를 지어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또 사회에서 부과하는 책임지는 과정을 마치고 속죄하고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실 만큼 충분히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시 살게 하실 만큼 충분히 넓다. 그게 은총의 낙관주의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너무 나 때문에 우울해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오래 감당하지 말고, 나를 보면 비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아프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의 타락이죠. 근데 제가 목회자들의 타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과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성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의 교계만 해도요, 그분을 돕는 멘토들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당장 내려놓게 하고요, 주변에서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짧게 하는 2, 3년, 길게는 더 긴 시간을, 그런데 그 사람을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적절하게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회복 프로그램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적절한 기관에 가서 그 훈련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1년, 2년, 3년의 과정을 두고 이 목사님이 첫 해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해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세 번째 해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면서 본인도 내가 다시 사역을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를 분별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함께 분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는 사역의 자리로, 목회자의 자리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기관의 사역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목회자들의 회개와 회복을 돕는 과정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면 바로 언론에 매우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는 대책이 없고, 오히려 그런 구조가 목회자들로 하여금 정당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고 회개하는 과정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잘못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나는 평생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만약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어떤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물론 형사적으로 문제라면 그건 형사적으로 다뤄야 되겠지만, 형사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서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할 것인가를 돕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거 회자로 제가 돌림자 맞췄어요. 기억하시기 좋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 결국 방점이 어디 있어요? 강조점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회복되는 데 있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숙하면 이 중간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망가지는 거고요. 이러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의도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나의 회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야 된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과정,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절기에 여러 형편들 고려해서 오늘부터는 교회 차량을 35분에 출발하셔서 귀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에 음악을 조금 줄여드리면 준비하시고 내려가셔서, 물론 교회 차량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계속 더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때문에 목사님 전사님이 집에 못 가신다, 괜찮아요. 저 여기 살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떤 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오래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아무 눈치도 보지 마시고, 여기 음악 밤새 새벽 기도까지 몇 시간 돼도 않아요. 그냥 켜놔도 아무 문제 안 생기니까 내가 오늘은 더 깊이 기도하고 싶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다만 여러 이유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35분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안수 기도 받으실 때 뒤에 로비에 보면 기도 제목 적는 게 있어요. 제가 신방하고 잘 아는 교우들은 기도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 안수할 때는 물론 그렇게 안수할 수 있지만요,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적어서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